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자 앞뒤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이 여러분 각각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웰리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주로 단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오웰리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부부의 마음속에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의 재산은 다 해서 $1 80센트밖에 없는 겁니다.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뭘 선물할까?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 머릿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이제 남편의 선물을 삽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또 남편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뭐가 있냐면 금시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시계를 팔아요. 팔아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시계 줄을 샀습니다. 줄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 머리를 해서 이제 핀을 샀어요. 그리고 서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내 머리는 짧아서 꽂을 뼈이 없고 또 남편은 시계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줄이 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여러분 부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선물을 서로가 비록 자기가 그 선물 속에서 누릴 건 없다 하지만은 갖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물을 준비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며 준비한 거겠습니까? 각각의 대상이 있잖아요. 선물은 누군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시는 날이에요. 응? 선물. 그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할 때는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하잖아요.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언제 주면 좋을까? 뭐 여러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재를 싸면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싸는 게 더 좋을까? 어쩌면 어제 성탄절 입은 날은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신 날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생각하면서요? 나를 생각하면서. 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신 날이 성탄 이브고 오늘 어떤 날이냐면 자, 그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성탄은 해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생일도 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에 보니까 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벼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떴는데 별들이 이렇게 밤이 되니까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한 사람 많은 마음속에 뭐냐면 항상 왕이 태어날 때는 다른 별이 떴다는 거예요. 항상 연구를 해볼 때마다. 아마 우리도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책들을 보면은 건국 신화를 있는 나라들마다 보면 꼭 뭐가 나와요? 그 집에 큰 별이 뜨잖아. 그래서 이 집안에 큰 인물이 나누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 식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인데 이 별은 예사별이 아니에요. 왕을 뭔가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 별을 따라오는 겁니다. 별을 따라오는데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올리면 수천 킬로입니다. 자, 이 수천 킬로를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자, 별을 보고 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겠어요. 여기에서. 자, 별을 보고 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낮에 이동한 겁니까? 밤에 이동한 겁니까? 아, 그래요.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낮에는 자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별을 따라. 별은 낮에 안 뜹니다. 밤에 뜨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추위를 떨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자, 별을 따라서 이 수천 킬로니까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왔는데 그 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만 온 거야.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에 왔어요? 별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걔 왔으면 예루살렘까지 별이 딱 오고 이제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 도착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그럼 예루살렘에 왔더니 헤롯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 아, 여기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 들어갑니까? 그래서 헤롯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뭐라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왔대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왜 헤롯 궁으로 들어갔을까?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묻는 이 질문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살 밑에 남자 아이들이 다 죽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한 500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이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은 거야. 갑자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동방 박사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요,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라고 태어났다 말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요.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사야, 박사.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출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아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뭐가 없으면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꼭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이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영적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은요,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 에소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가를 연구했던 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이 헤롯 이 가문은 근친상간이 많았어.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이 열등감이 있어. 열등감. 내가 유대인이 아니란 것에 대한 열등감.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보면 자기만의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열등감, 이렇게 각각에 보면 자기만의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열등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에돔 여자인데 아내를 많이 놓습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래서 어떤 아내를 놓는 유대인들 아내들 가운데 특별히 왕족의 여성들을 아내로 둬요. 그래서 아내로 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유대인의 아내를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보면 이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지지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죽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들 보고 참 부인을 잘 만났다고 말해주면 기뻐요? 아니면 화가 나요? 아니 말을 해봐요. 화가 나요? 기뻐요? 기쁜 거야. 또 마찬가지잖아요. 자, 아내도 친구들 만날 때 뭐라 말해요? 너 정말 신랑 잘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아니면 화가 나요? 그렇죠. 열등감이 있으면. 그러면 힘든 거야, 이 가정사가. 그런데 이 헤롯은 이제 아내와 함께 거리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나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아내가 나에게 경쟁자로 보이나. 여러분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죽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들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보다 낫다고 말하면 부모는 기분이 어때요? 좋다니까. 저희 아들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받고.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싫지 않았어요. 끄떡거릴 거 없어. 맞는 말이야. 싫지 않았어. 자, 나보다 낫다 그러더라고. 근데 싫지 않았다니까. 자, 그러면 헤롯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대. 앞으로 대를 이을 왕이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을 경쟁자로 보내.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 왕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내도 죽였지. 아들 다 죽였는데 장모도 죽였어요. 처남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회에 그래도 인품 있는 분들,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동시에 저 사람 다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곡을 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곡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 안타까운 울 때에 어떻든 내가 죽을 때 곡소리가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게 가던 이 사이코패스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왔대요? 유대인의 왕이 났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롯 마음속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베들레헴이나 참극이 일어났다고요?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러면 자,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았습니까? 그의 묘를 보여.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자,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였을까? 낮이라 안 보인 거야. 낮이라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밤 되면 여러분 봐요.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뭐라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밤이 된 거예요. 다시 별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별은 낮에 뜨지 않아요. 밤에 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보여요? 왕궁이 보이니까 아 여기구나 한 거야 그냥. 적어도 왕은 태어난 곳이 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사라진 것도 왕궁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구나. 이게 뭐예요? 자의적 판단이야. 여러분 다시요. 신앙생활은 자의적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떠면 우리가 지금까지 별을 본 거잖아. 그러면 낮에는 뜬 적이 없었잖아요. 밤에만 떴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킬로를 오는 동안 낮에 별이 뜬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봐야지.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늘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연 같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뭐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었는데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알아요. 아, 우연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우연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저 어느 분에게 좋은 말 들었어요. 성경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다네.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대. 히스토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는 뭐냐면 히스토리 뭐 이야기잖아.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워크라는 거.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 아, 나 어제 말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 성경 전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에요?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 워크란 단어예요. 워크.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우리가 조급한 게 문제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밤이 될 거 아니야. 밤이 되면 뭐예요? 문득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득 아니에요. 원래 뜬 별이야. 밤만 되면. 근데 이들이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있었어. 네? 참 좋은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래. 표준 세번역 보니까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옛날 표준 우리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야. 옛날을 기억하라. 표준 세번역은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래. 자,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거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보고 듣는 거야. 그러면 자 무슨 말입니까?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과거?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이 말은요 위로고 또 하나는 경고야. 자, 위로는 뭡니까? 힘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내가 보고 자랐으면 그 신앙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신앙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내가 본 게 없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들이 보여준 신앙의 결과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보여줄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처음 믿는 난 어떡하지? 저 같은 사람. 응? 처음 믿는 나.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내가 처음 믿었어. 그럼 처음인 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부모가 보여주지 못한 거를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야. 우리 한번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 뭘 보여줬습니까? 오늘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별이 있다니까. 여러분 각각 인생 이끌어주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별을 따라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어떤 날 뭐예요?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 별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낮이 됐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끌어 여러 인생에 별이 있다고 믿어지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을 따라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 오신 거라고 말이야. 오늘도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의 별을 따라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오늘 보니까 별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겁니까?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낮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저녁이 되면 다시 별이 뜰 거라고. 내 눈에 보일 거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전히 어때요? 그 일들이 아직 내 삶에 눈으로 대답이 보이질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 거냐면 낮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 뭡니까? Yes, no, wait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 됩니까? 저녁이 되면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배웠다고요? 부모에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우리 부모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찬송가 나오잖아. 어디서 배웠대요? 성경에서 배웠대잖아.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서 알았대요? 성경에 써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못 본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대. 나는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별들이 다시 보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해결되면서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쁨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자, 뭐라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자,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오는 거냐?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먼저는 우리 한번 아멘. 자, 한 주간 하나님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와서 조잘조잘 얘기하잖아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야. 또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뭘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고 찬송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의 반응이 뭐냐면 드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탄절날인데 동방박사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별을 따라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는 거구나. 근데 그 별은 뭐예요? 그의 별이야. 그의 별. 어떤 별이에요? 주님 별. 우리 말하면 주의 인도하심이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항상 우리가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결정적 실수를 하더라는 거야. 왜요?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과 아심이 뭐예요?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의 생각이 났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 또 하나, 때론 별이요 오다가 내 시선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별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요? 저녁이 되면 별은 다시 뜰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더라. 기다리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할 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